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인 19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찾아와 예수께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을 향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와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 대답하시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영적 생명이 없이 죽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과 결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쫓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하며 시작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큰 너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로서 물에 익숙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물결은 전문적인 사람들조차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병해음 본문인 누가복음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 말하길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태도였습니다. 똑같이 자연의 위협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이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앞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으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등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 큰 너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거나 또 책망받을 만한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을 명하여 옮길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소유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 그분 자체와 비교했을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더 높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써 그리고 잔잔케 하심으로써 자연세계도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확장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가 잠잠게 된 이후에 배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에 들린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귀신은 그 2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며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였고 사납고 거칠어져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상하게 하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질러 외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여기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귀신들이 말을 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2번째 맥락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29절에서 귀신들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오시어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하며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심판받을 때를 알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께 청하길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라고 청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성을 말살하며 온갖 지배력을 행사하던 영들이 주님의 명령이 없이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바다로 달리게 해 몰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서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33절과 34절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이 가서 알리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바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돼지 목축은 가다라 지방에서 하나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수입원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머무르신다면 더 이상 어떤 손해가 더 생길지 모른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주님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도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도 굴복하게 하는가?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확인해가며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제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정리하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폭풍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이내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말씀을 읽고 주님의 교훈을 배워갈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십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